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셀라. 주께서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괴로워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오래전 일을 생각해 봅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영에게 곰곰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한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셀라. 그러고 나서는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 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셀라.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는 두려워서 저 깊은 곳까지 몸서리를 쳤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부었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내보냈으며 주의 화살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주의 천둥소리가 하늘에 있었고 주의 번개가 세상에 번쩍였으며 땅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큰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모험 두 번째 시간, 절망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이 이 밤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요. 디자이어, 바로 화요성령집회 오늘의교회 대청 화요성령집회팀의 라이브 앨범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곳에서 함께 녹음했었던 앨범인데 계속 판매 중에 있어요. 오늘은 또 예배 마친 후에 판매도 하고 사인회도 할 텐데 원희경 목사님 사인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계시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인생의 절망에 처해져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20절까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실 때 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의 이 시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또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또 기도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 기도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문 이렇게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무슨 말 쓸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을 맞춰가면서 쓰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기도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가지고 이곳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를 발견하냐면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영적인 그 과정, 영적인 여정을 발견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보았을 때, 이 기도문의 내용은 그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과정. 그 기도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실 때는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또 이 사람이 배우고 깨닫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우리도 함께 느끼고 우리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한 영혼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새롭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자, 시편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이 시편의 이 기자, 이 시편을 썼던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한 토막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도는 어떤 하룻밤 동안에 했던 기도일지도 몰라요. 그의 인생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 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깊은 절망의 밤. 이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정말 잠이 오지 않는 어떤 밤이죠. 그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말씀은 바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까요? 내가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 새로운 조건이 생겼습니다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을지라도, 온갖 사람을 다 찾아다녀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아직 새로운 시작은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부르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야 일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이죠. 우리가 화요성령 집회에서 몇 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나, 그럼 오늘 시편 이 기도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할 때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약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알아서 풀어가기 시작하시고, 알아서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 관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을 네가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난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내 뜻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인생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그렇게 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주실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영혼에, 너의 인생에 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네가 그걸 허락하겠니? 네가 너의 마음 문을 열어주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내 영혼의 집을 박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존재는 마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냐면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의미하고 그 교제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말하고 그분은 내 말을 듣고 또 그분은 내게 응답해 주시고 이러한 교제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비인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알아서 막 해주시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난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탁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나는 인식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밤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두 다리가 성해서 여기 걸어오셨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오늘 다리 다쳐서 못 왔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여기 올 사람 없고요. 오늘 내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되고 그냥 내가 그냥 세상에서 온갖 걸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사는 게 내 신앙의 목적인가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걸 뭐라 그러죠? 돼지나 소 키우는 거 사육이라고 하잖아요. 사육. 하나님 나를 사육하지 않아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요. 그냥 나에게 먹고 싶을 때 먹이고 자고 싶을 때 자게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줄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몇 번 구워줄 때가 있어요. 제가 고기를 잘 굽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전문가예요. 정말 입에 딱 들어가게 고기를 정확하게 탁탁 자르거든요. 할렐루야. 약간 디테일해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줄 때, 그때 만약 아들이 제가 고기를 해가지고 아들아 여기 와서 고기 먹어 했더니 딱 와가지고 고기만 막 집어먹고 가버렸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기만 먹고 가버린 거예요. 우린 그걸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빠로서 아들에게 고기를 구워줄 때는 뭐를 원하는 걸까요? 우리 아들 고기 먹고 튀라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뭘 원하죠? 교제를 원하는 거죠. 고기 먹으면서 아들아, 맛있지? 아빠 고기 잘 굽지? 막 이런 거. 우리 서로 대화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빠 진짜 고기 최고예요. 뭐 이런 말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뭐 원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면은 먹고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필요하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내 인생의 진짜 아버지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의 본질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성경 보시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인생에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정말 문제예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면 그 문제는 바뀌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는 법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은 간증거리로 바뀌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든 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와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막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와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막 거의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오면 와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겠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죠. 정말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문제 속에 있는지 문제 바깥에 있는지, 문제가 있지만 해결된 것인지, 문제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인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인생을 가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가 시작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 시편 77편은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이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아주 초기 단계를 오늘 3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자,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자, 분명히 1절에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시작됐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게 확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하게 되면요. 이것은 내 인생에 아주 처음에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아주 문제의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가장 문제적인 상황이 뭘까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원망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의 어떤 현상적인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위예요.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다른, 조금 더 전문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명상이에요. 명상. 기도하고 아주 흡사한 행위예요. 타종교에서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명상. 그러나 이 명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튼 조용히 침묵하면서 굉장히 고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명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명상은 혼자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해 생각을 할지라도 주님과 지금 교통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나 혼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주체는 누구이죠? 나입니다. 내가 생각의 주체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할 때 중심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주를 생각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중심이고 주님은 뭐가 되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상황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나 외에 내 밖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다른 것은 판단의 대상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중심인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판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결론은 딱 하나뿐이에요. 원망이 찾아온다고요. 왜 원망이 찾아올까요? 왜냐하면 나의 판단력은 한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일을 내 인생에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밖에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 제한적으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하면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죠.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린 전부 메뚜기 떼입니다.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 중심적으로 약속의 땅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나오는 판단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메뚜기 떼에 불과하고 그 땅에 가면 다 죽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편협한 겉밖에 볼 수 없고 지금 이 순간밖에 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한계적인 인간의 판단력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판단의 결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판단력은 불확실해요. 난 지금밖에 못 보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약속의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백전백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생각 고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생각은 모노로그거든요.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잣말.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이얼로그예요. 생각은 내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죠? 인간의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속을 파고 또 파고 내 깊이 내 내면의 심연까지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는 거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께 연결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면 뭐를 점검해야 될까요? 진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 인생은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현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원망이 찾아올 때는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기도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기도의 시작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볼 때, 정말 이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저도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제 자주 인도하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많이 가는데,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인지 나 혼자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막 혼재되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잠을 자는지 막 비몽사몽간에 막 제가 요즘에 좋은 방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때 벌떡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대부분 제가 일어서 있는 것을 보시고 목사님 졸리구나.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면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삶의 현실을 생각하고 내 대적을 생각하고 원수를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점점 절망에 빠져요. 막 점점 낭망해요. 이상하게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나서 개운하지가 않아요. 혹시 기도를 안 한 건지도 몰라요. 계속 내 인생에 대해 묵상만 하다가 일어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함께 조금 내려오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때 이 시편 기자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신실하신 사랑은 그쳤는가? 은혜를 잊어버리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은혜는 끝이 났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구나. 자꾸 이런 생각만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이때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이 시편 기자는 너무 잘 알아요. 이 시편 기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지금 기도를 시작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생의 변화가 시작돼요. 자, 말씀을 보시면 이 한 9절 정도까지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한계를 발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원망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 나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무릎 꿇고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0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영적인 변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시작돼요.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 이 9절까지의 말씀과 10절 사이에 중요한 영적 변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적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까지 그가 처해져 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시선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 한 가지가 나왔어요.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문제가 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내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본질 중에 본질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없애주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 쭉 기억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시면은요, 문제의 상황 속에 부딪히지 않았던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문제 속에 그냥 문제 없이,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문제에 부딪혔고 모두 다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어야죠. 전부 다 포기했어야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문제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이 절망할 만한 문제,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 병사는 다 절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가운데 패배했던 경우가 적이 강한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는 경우는요, 거의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대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300명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의 군대에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이 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를 제가 최근에 들었었는데, 니트족이라고, NEET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니트라고, NEET인데요. 뭐의 약자냐면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란 뜻이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Not in Education, 교육받지 않고, 그리고 Employment,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Training, 훈련받지 않고, 고용되지도 않고, 교육도 안 받고, 그렇다고 훈련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다른 말로 하면 자포자기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용될 소망도 없고, 즉 취업을 할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받고 싶지도 않고 훈련받고 싶지도 않은, 이 시대 좀 슬픈 자화상이죠. 저는 이 시대에 대한 청년들의 두 가지 양극단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시대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정말 미친 듯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 한쪽 부류의 사람들,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쾌락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 금방 말씀드린 니트족이라는 것은 그와 정반대의 부류죠.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목표가 좋은 줄은 알지만, 그러나 거기를 달려가기에는 내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기의 세월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과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은 난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언제나 사람들은 내가 처한 조건과 상황으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포기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까 니트족이 많더라고요. 웬만하면 니트족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그 니트족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 그는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는 교육을 못 받아요. 그는 10대 이후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노예가 고용이라면 좀 노예도 취업인가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교육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취업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못 가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버렸어요. 죄수가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죠.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여러분, 그는 죄수라니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었어도 그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노예일 때도, 죄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아주 작은 일을 충성을 다합니다. 죄수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일 줬겠어요? 하지만 충성을 다합니다. 온힘다해 합니다. 인신매매 당해서 간 노예가 된 현장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있어요? 내 인생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충성을 다해요. 사람이 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낸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때가 되었을 때 세우셨습니다. 전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용기를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내 문제보다 더 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내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포자기했던 인생이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건과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이 사람의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발견합니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결단하는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예.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해 내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는 두려워서 저 깊은 곳까지 몰을 쳤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부었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보냈으며 주의 화살도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고 주의 번개가 세상에 번쩍거렸으며 땅이 흔들리고 요동쳤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결과가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시면은 9절까지의 내용과 그 이후에 그가 말하는 말의 어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독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 보다. 뭐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그걸 명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진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자, 금방 보셨던 것처럼 11절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건 독백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심어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원망밖에 안 떠올라요. 하지만 주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각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가 기억했던 역사는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아주 중대한 두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 시편의 기자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그가 아마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것일 거예요. 함께 따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출애굽의 의미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아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의 손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때 그 수많은 기적 속에 나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요,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줄 만큼 그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포기되지 않고 후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는 또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가 처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또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아까 읽으셨던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오늘 시편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는 것. 믿음은 근거가 없지 않아요. 믿음의 근거는 나의 과거에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을 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이 밤에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은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딱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수시로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오고 또 한 가지 믿음은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성경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근데 반대이기도 해요.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말하는 이 언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야기 아시죠? 마치 배가 작은 키로 움직이듯 내 몸의 기관 가운데 내 혀가 바로 내 인생의 키와 같다라는 거죠. 내 입술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은 움직여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상대방도 그 말을 듣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는 이 말을 내 영혼이 듣고 있고 내 온몸이 듣고 있고 내 심장이 듣고 있어요. 내 인생도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합니다. 동물도 말한다, 뭐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예. 이리 와 하면 이렇게 오고 저리 가 하면 가고 우린 그런 걸 말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런 거 말고 정말 자신의 복잡한 사상과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 인간만 가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유한 영적인 특징이에요. 언어는 내 인생을 선도하고 여러분, 언어는 내 인생을 형성합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옆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오래 듣고 있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남도 듣지만 나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듣고 있다고요. 오늘 내 영혼에 내가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날 버렸어. 하나님 역사가 없어. 하나님 은혜가 그쳤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리라. 할렐루야. 내 입술에서 그러한 선포가 나와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 수렁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선포를 내 영혼이 듣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절망을 이겨내는 바로 그 믿음, 절망 속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마다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기도가 아니라고 오늘 계속 말씀드렸어요. 명상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 한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상대가 없이 나 혼자 그냥 울부짖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 영혼의 고백을 내어놓고 내 인생을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변화의 순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몸의 자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는 자세를 취하세요. 깨어나는 자세, 졸린 자세를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어나든지 아니면 혹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 영이 깨어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초대하며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